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수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괜히 그 말씀이 거부감이 생기고 그 말씀에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고 박해하기도 하여서 말씀을 통한 능력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기 사도행전만의 현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러기에 2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질하여서 악감을 품게 하고 결국은 두 사도를 모욕하여서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여기 두 사도는 여기 이고니온에서 40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고 하는 그러한 성으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이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반대자들의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도망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듣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8절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심정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여기 이 사건, 여기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여기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체험한 여기 하반신 마비자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반신 마비자의 심령에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이 이제 증언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마음속에 생겨나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반신 마비자는 말씀을 들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다가 치유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말씀의 능력을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하반신 마비자 이 한 사람에게만 치료의 능력이, 치료의 역사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금방 들어오도록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 사람은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되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이 사람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하반신 마비자에게 일어났던 말씀이 능력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듣거늘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헬라어 아쿠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온전히 집중하여 주목하여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곧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라도 바울의 말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당시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여기 루스드라까지 아주 급하게 어쩔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겉모습은 매우 엉클어져 있었고 초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겉모습을 보며 평가절하하면서 바울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안진뱅이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 가운데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아무에게나 그냥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말씀되게 받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 이 안진뱅이의 영이 살아있음을, 이 안진뱅이의 이 사람이 말씀을 말씀되게 듣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말씀을 듣는 이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일어나 걷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진뱅이에게 말씀이 능력이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에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종될 때에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바울의 이 큰 외침은 사실은 이 하반신 마비자에게는 결코 이성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도 스스로도 이것은 나의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이 사람은 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이성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경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순종하여 일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역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혹 우리들의 상황이 여기 하반신 마비자의 상황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우리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실패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겪게 되어집니다. 건강하던 사람 질병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우리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신비하게도 신기하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육간의 병든 우리들을 치료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금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서 우리 읽어야 하고 말씀을 집중하여서 우리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 자체의 능력, 말씀 자체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게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며 또한 치유와 회복,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안진뱅이가, 오늘 본문에 여기 하반신 마비자가 이러한 말씀에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주목하여서 집중하여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늘 있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말씀으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는 데에 우리 이 말씀을 늘 주목하여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저희 모두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늘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희들처럼 능력이, 기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